절망 속에서 한 남자가 힘겹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소.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의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베라 바다로 평생 해온 일을 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가장 열정적이고 신망을 받던 그 남자. 바로 베드로는 절망, 회의감, 자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자신이 하던 일로 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디베랴 바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로 더 익숙한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하게 업으로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듣고도 믿기 어려운 가슴을 울리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만났던 그곳으로 예수님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아온 곳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 아래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로 생계에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평생 해온 일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을 알아 자신있게 바다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목수였던 그분, 죽으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자신의 무력감 앞에 압도되어 그 음성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대부분의 경우는 목적의식과 성취가 가득할 때가 아닙니다. 나로서는 안 될 때, 내 존재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답이 없어 보일 때,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룬 기적으로 식탁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을 직접 이루시고 그 열매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 식탁은 성취와 자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절망, 그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열매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무색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호기롭게 절대 배신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후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미래를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은 아마도 자신감 있는 선포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란 존재가 절망적이고 답이 없다는 것을, 비록 지킬 능력이 없는 나의 고백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반응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이나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은 내가 경험한 성과나 기적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실패하는 관계의 문제, 나의 계획과 인생길의 불안함, 한없이 연약한 나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153마리의 열매가 차려진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인생의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고 걸어가길 원하는 크리스찬의 길은 성공을 보장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와 연약함의 연속이지만 예수의 식탁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자존감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서 교훈을 넘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